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합동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되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그 이름, 참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세 앞에 늘 겸손하며 피조물의 자세를 나타내는데, 아버지, 이 자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이 된다, 훈련으로 된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 시간 동안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훈련 방법 하나가 10년 단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년 단위에 보강 주제를 가지고 좀 혼자서 씨름하는 거죠. 개인이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10년 단위 보강 주제를 해오면서 우리가 15살부터 시작해서 25살, 35살, 45살, 이 5자로 들어가는 요 숫자에, 왜 5자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시작이 15살, 15살 했으니까 25살, 35살, 35살, 45살, 65살, 75살, 74살까지를 보는 거죠. 왜 15살부터냐? 15살을 개인이 자라오면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 사춘기적인 반응,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바로 이것을 사인으로 본다는 거죠. 이 사인을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인의 가치에 대한 어떤 이제 내가 그에 대해서 훈련해야 될 시기로 개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춘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사람마다 나타나는 내용이 다 다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나이를 정한다면은 15살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어쩌고 보면 12살도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지만은, 5라고 하는 숫자가 10년 단위에서 절반이니까, 12년, 22년, 32년,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5라는 단위가 있는데, 바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15살. 이렇게 우리가 시작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10년 단위로 해서 넘어오는데, 15살 때의 어떤 주제는, 15살 때의 주제, 보강 주제는 교회의 오구호입니다. 교회의 오구호.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오구호가 있다. 또 다른 데서 이런 걸 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내용을 한테는 자세히 하지 않았어요. 또 25살도 마찬가지. 25살 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했는데, 물론 국가 역사 정체성은 지금 현재 새벽재단에서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연결해서 한 거는 2019년 3월 한 10일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를 주제로 2019년 3월 달부터는 우리나라를 현재로 주제로 하는 거예요. 현재의 모델 국가에서의 현재적인 사건을 주제로 해서 나타내는 것이 국가에서 정체성으로 보고, 그 전에는 여러 내용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대한민국이 모델 국가다, 모델 국가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창세기 2장에 이걸 연결해 놨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는 동안에, 그 이전에는 또 다른 데서는, 여러 군데에서는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 국가역사 정체성에 준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놨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모델 국가다. 그래갖고 창세기 2장을 하는 중에 2019년 3월 10일 그때부터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가 국가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로서 실제로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연결해가지고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현재적인 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는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살 되는 이때에 어디서든지 말을 듣지도 않는 참 말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거 그런 말이 있느냐 할 정도로 되는 것이 바로 그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이제 보강 주제로 35살부터 해라 했는데, 이거는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 뛰어넘는 거죠. 계속 오랫동안 하다가 조금 뛰어넘어서 지금 40달에서 넘어간 겁니다. 이 35살 때에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하는 이거는 어찌 보면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주제를 찾다 보니까 그거다 연결한 거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해놓고 보면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35살 때 해야 되는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은 개인이 살아가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남녀로 구성되어서 남녀로 존재되어지는 이 자녀들이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 자라면서 사춘기를 만나잖아요. 그 사춘기를 통해서 교회에 오고 구호를 하고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25살 때 국가와 더불어서 내 개인의 존재를 일할 때 항상 연결되는 것은요,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구성, 결혼을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요소가 형성되어지고, 또 결혼을 통해서 또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존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있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었다 라는 것은요, 그 후손들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는, 후손들의 존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국가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요 같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남녀가 따로따로 있는 남녀가 아니고 결혼이라는 내용에서 만나지는 이 오묘한 어떤 참 설명을 누구든지 못하는 그 요소가 바로 결혼이거든요. 근데 그 결혼이 성경에 오늘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표현에서 창세기 2장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결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결혼을 왜 했느냐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도 안 하고 개인이 남자니까 또 개인이 여자니까 좀 서로 만나는 것이 결혼이다 하고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의 위치로서 내가 가게 되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인간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존재되어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존재되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성경의 어떤 흐름이 있다. 성경의 표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각각의 남자로서 각각의 여자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둘이 남자로서 한 사람, 여자로서 한 사람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래서 이게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를 통해서요 한 몸을 돼야 되는, 그러므로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가요 내 한 사람의 존재로서의 이 완벽성이 완전성이 있는 게 아니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완전성이 있는 요 내용이요 우리 개인이 받아들여지고 고민하게 되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내용에서 이런 내가 결혼하게 되고 내가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아이를 통해서 또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내용에서 고민하는 현장, 결혼을 통해서 고민하는 현장,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35살 때에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주어지는 것은 정말 적당하다는 거야. 정말 적당하다. 주제로서 10년 동안 이걸 실험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엄청난 참 주제로서 귀한 주제인데, 이런 주제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주제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어찌 보면요 고마운 거예요. 놀랍기도 하지만 내 한 사람이 그냥
참 교회 교회 오고 구호도 몰랐고 또 국가와 연결해서 내가 연결해야 될 어떤 의제도 주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살아오고 인격적 면세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요 다 그 구조로 지내왔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현재 인격적 면역성을 통해서 참 우리 인간이 개인의 가치가 이렇게 참 있다. 이런 것을 2012년 우리가 연대를 정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하면서 2019년에 이르러 이런 것을 하나의 주제로 개인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이 개인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하는 이 주제 속에서 지금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의 가치를 올리는데 35살 때에 남자 성인에게 여자 성인에게 각각 주어지는 이 주제가 주어진다는 것은 또 다르게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주어진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주님이라 해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날 때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하는 모습은 뭐냐니까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가요 거룩하게 되기를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예수님이 분명 오신다는 건 분명한데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보게 되는데 오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앞에서 인간들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될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만나려고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이죠. 재림. 그 재림이 분명히 있을 줄 알면서 인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멍하니 있다가 아니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이 그렇잖아요. 사춘기 보내고 25살 보내고 35살쯤 될 때는 나이가 35살쯤 되면요 개인이 사람 만남을 통해서 누가 귀한 사람이다 누가 천한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나야 될 사람이다 할 때 35살 정도 되면요 이것 정도는 다 알잖아요. 나이가 35살이 그렇잖아요. 애들은 15살 이하 애들은 이게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모르고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거리를 두고 할 수 있지만은 35살 되면요 벌써 그 연륜이 살아온 연륜이 어떤 사회 속이든지 개인이 누가 귀한 사람이고 누가 천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이 환경에서 이 나이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오시는데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하고 레벨이 같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하면 내 개인은 무시당하고 아무리 무시당해도요 나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인간 피조물. 그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 오신다는데 내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덜컥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거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룩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인데 2000년 전 올 때는 그야말로 인간의 모습보다 저 밑바닥에서 어느 인간도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오신단 말이야.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만나야 되는 것이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피조물 중에서 인간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인간 때문에 인간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아주 당연히 돼 있는 이 어떤 절차, 분명한 환경 앞에 다가올 것이 분명한데, 나이 35세가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귀하고 귀한 사람을 만나는 그 자세에서 취했던 것보다 내가 거기에 흠이 있을 정도로 그것보다 더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 그게 바로 거룩이 아니죠. 거룩이. 거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이 거룩을 가지고 나를 온다 그럴 때에요, 35세 된 나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5세 될 때까지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들, 가장 귀한 사람들 앞에서 했던 내 모습, 그 모습보다 떨어지도록 내가 레벨을 정해서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나가서 만나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이 아닌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개인이 다르게 말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은 35세 되어서 하나님이 오신다 그럴 때 인간인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세로서 35세 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35세 될 때까지 인간을 만났는데, 한 개인이 정성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그 사람 만나는데 내가 어떤 참 누구보다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 만나야지 하고 만났던 그 사람을 레벨을 기준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예측이나 하겠어요? 그 거룩을.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땐 그런 거예요. 35세 되어서 자기가 만났던 인간들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부의 단장하고 비슷한 게 안 되겠어요? 신부의 단장.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두고 있을 적에 한 여인이 결혼을 앞두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 단장하는 그 정성, 뭐 그것보다 더 할 수 있겠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한 어떤 있겠지만은 가장 보편적으로는 신부의 단장이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준비를 어떻게 됐냐 할 때는 누구든지 하나 레벨을 두고 기준을 둘 때 신부 단장을 할 때 그 가졌던 그 정성, 그것보다 더하게 할 수 있는 대로,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여야지 하는 그것 자체가요, 저울질이 된다는 거지. 35살 때면은 초등학생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좀 이런 내용이 아니고 35살쯤 되면은 바로 그 내용이 자기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창조자를 만났는데 어떤 정성을 가져야 될까? 그 자체가 35세 때는 가능한데, 바로 그런 내용에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한 자체, 내가 여태 새삼스럽게 하는 이유는 내 삶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분명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 분명한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당당하고 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정도로 내가 이런 참 가꾸은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여기서요, 어마어마한 어떤 자기의 판단에 여러 가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요,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내.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할 정도로 그 삶의 그 여러 가지 걸어왔던 걸음이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요 35세에 대해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주어져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나이로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35세 때에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또 가족을 이끌어가는 데서 주어지는 삶의 환경에서요, 여러 가지 불확실한 환경, 지금까지 15세나 25세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그
어마어마한 다이나믹한 그 환경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적에 바로 내 환경에서 최대한의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개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결혼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의 그 자세를 비춰서 그것보다 더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내 모습은 뭘까? 개인이 다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힘이 되어지도록 거기서 개인이 포기 안 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런 모습을 주었구나,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할 수 있도록 내게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요소 다 있었구나, 다시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그래서 35세 때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주어진 그것은 너무너무 귀하다. 제 자신이 이렇게 참 설명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은 제가 해놓고 봐도 너무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참 감동하셔서 이런 주제를 하게 했구나. 뭐 면역 시스템을 해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있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것도 면역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신체도 있고 또 영적 면역 시스템도 있고 언어도 있고 유전체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 면역 시스템 하나만 해도, 그것만 해도 벌써 여기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수용될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인격적 면역 시스템 하나만 해도 이게 너무 방대하다니. 근데 우리 인류들에게 이것이 주어진 주제를 주어진 거는 이렇게 주어진 것에서 또 다른 거로 더 뭐 연대가 지나고 후손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인류 사회가 어떤 내용으로 변화가 있더라도 적어도 인격적 면역 시스템 하나 딱 붙잡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신데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면서 그것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바로 그런 용도로서 이름이 주어진 요소가 있다. 사실은 오늘 그 45세에 대한 내용을 좀 하려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이제 진행하려는데, 이 35세 때 인격적 면역 시스템 하려고 하니까 참 여기서 뭐 더 강조점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간이 여기서 다 보내버렸는데, 이 45세를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45세 주제는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노동시장 개입. 어쩌면 35세는 뭐 참 결혼한 부부가 어쩌면 10년 동안 서로 간에 그 참 방향 잡는데, 살아가는 방향 잡는 데에 어쩌면 좀 집중하는 그런 때라고 보면은 45세는 이제 일정한 어떤 방향이 잡혔단 말이에요. 잡혀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내용은 어쩌보면 남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계속해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요, 뭐 65세까지 갈 수도 있어요. 55세까지 갈 수 있어요.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주제에 대한 이 강도는요, 다를 수가 있어요. 여자들도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대한 내용을 뭐 다룰 수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논리적으로 또 남자들이 할 일이 크고 남자들이 여자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그런 환경으로서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 즉 결혼한 남자니까 또 결혼한 아내가 있으니까 노동시장 개입에서 그 노동시장 자체가 주어지는 그 엄청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에 문제가 있는, 노동시장 자체가 현재 문제가 있는, 즉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과 35세에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 그 다음에 국가에 하고 하는 이 내용은 교회 595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의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격적 면역 시스템 하는 거하고 요 세 가지 하는 거하고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하는 거하고는요, 여기 노동시장 자체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어쩌보면은 그 인간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인간 자체가 존재되는 것은 있는데, 노동시장 자체는요, 전부 다 인위적이죠. 즉, 인본적인 요소가 너무 심하니까, 인간이 인본주의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가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구조 속에 인간이 그 속에서 활동해야 되는 요소에서 노동시장을 볼 때는요, 이거는 부조리 투성입니다. 부조리 투성. 거기서 이 부조리 투성이기 때문에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거죠. 단순한 노동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인격적 면역 시스템은 하나님 인격적 면역 시스템은 우리 인간에게 이미 내재시켜 놓은 거고, 또 국가라고 하는 요소는 하나님께서 그 단위에 국가라고 하는 요 개념 자체가 필요한 환경 속에 개인이 존재되는 요소가 있고, 이런 어떤 앞에 있던 제 주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 속에 주어진 거라 하면은 노동시장은 인간이 만들어진 그 환경 속에 인간이요, 그 속에 들어있으면서 부조리 가운데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가치가 참 이게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모르게 지금 돼 있는 그 요소에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기의 가치를 바로 세우려는 이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요 남자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주제일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남자에게 주어지지만 그 남자가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서 자기 집에 있는 아내, 또 다른 사람 남자의 아내, 그 각각 가정에 있는 아내들이 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참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있어서 바른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부부들이 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고민하는 현장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 주제가 이거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이런 내용을 갖고 주제를 던지는 거죠. 지금 저 설명하려는 건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노동시장 개입이라 노동시장이라 하는 내용을 두고 있을 적에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또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필요로 해서 사람을 부려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돈을 주서 저 사람의 노동력을 내가 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요소가 있는 이 노동시장에 노동 환경에 들어가는 사람 자체나 노동에 쓰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전혀 이런 요소를 나타내지 못한 내용 하나는 오늘 요 주제만 하나만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아니면 내 개인이 어떤 특정한 노동시장에 노동 현장에 내가 그 맞도록 준비가 잘 돼 있느냐, 알맞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있느냐, 그런 상태냐는 거예요. 노동 현장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근데 그 노동 현장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구인자가 또 구직자 입장에서 볼 적에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에 내가 맞도록 준비된 사람이냐, 한편은 또 노동 현장에 맞는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느냐, 요 두 가지가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철저히 정리가 돼가지고 딱 맞는, 정말 노동시장에 맞는 내 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 내가 가면 틀림없다. 그 사람이 뽑히느냐, 꼭 필요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필요한 저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하다 하는 사람이 저 노동 현장에 맞는 사람이냐, 요거는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요런 괴리감이 있대. 괴리감이. 노동시장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노동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노동시장은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인류사에 쭉 넘어오면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형성이 되어지는 과정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인류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영향을 줘야 되겠다 하는 요소가 깔려있는 이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 노동시장의 거의 대부분이죠. 노동시장 이루고 있는 99.99999%가 정말 단 어떤 얼마 정도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나타내서 하는 노동시장은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노동시장은 한 사람이 딱 필요하면은 저것은 저쪽 요소에서 생산성이나 이 내용을 볼 때 그 사람이 딱 적합하게 맞는 이 구조가 딱딱 연결, 이빨이 맞듯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나는 노동시장이라 보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 끝이. 한데 문제 하나만 던져놨습니다. 서로 안 맞는 그런 이 어긋난 모순이 있는 현장이 바로 노동시장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 드립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